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지 맙시다. 만나지 맙시다. 진짜 그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만나지 맙시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인사냐 하겠는데, 다음 주 금요 기도회 8시 반에 본당에 오면 우리 못 만납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각 교구별로 우리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교구별로 안내가 나갔거나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1, 2, 3개구가 각자 정한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역장님들께 안내받은 곳에서 모여서 그렇게 연합구역 예배 드리는 다음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2인 1조로 미로를 푼다고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미로가 굉장히 큰 미로입니다. 이게 종이에 있는 이 미로가 아니라 이 사람 키보다 더 큰 벽으로 세워진 이러한 미로를 이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됩니다. 2인 1조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미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길이, 이 벽이 정말 어지럽고 이 내 키보다 더 큰 벽이 둘러싸고 있으니 이 미로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디가 길인지가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원래 미로란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여기가 길인 것 같은데 길이 아니고 여기 길이 있었냐 했는데 정말 거기가 길인 것이 미로의 원리입니다. 이때 미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나 이제 진짜 못하겠다 라고 이제 포기하려는 순간에 2인 1조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역할을 맡느냐, 이 미로 전체가 다 보이는 언덕 위에 그 사람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무전기로 소통을 합니다. 어이, 당신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 그리고 왼쪽으로 꺾은 다음에 바로 오른쪽으로 또 꺾어야 돼 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면 미로의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던 길이 저 멀리서 한 발짝 떨어진 데서 보니까 보이는 그 길 때문에 미로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서 28장을 통해 하고 싶은 그 말의 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미로 속에 들어가 있던 갈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과는 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나아갈 방향을 짚어주고 있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안목이 날 때부터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거든요. 전체를 내다보는, 앞을 내다보는 그 능력 이사야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사야 28장 바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연유로 남유다 백성들은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길을 잃었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온전한 방향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길을 잃은 것 같았을까요? 미로 한복판에 던져진 것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을 왜 남유다 백성들은 경험했을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을 쳐다보니 그들이 너무 잘 삽니다. 천하태평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적어도 남유다는 한 번씩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회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기점으로 그보다 앞선 세대들 가운데 아사, 여호사밧이라는 경건한 왕이 가끔 가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방황하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떠났다가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과정을 겪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까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하나님 몰라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상식적으로 양심이 살아있다면 남유다 왕국이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적어도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형편이 더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정말 그 악한 사람들인데 그 악한 이들이 더 흥왕하며 이빨을 드러내며 남유다 왕국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남유다 백성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미로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과 같은 당황스러움입니다. 이대로 하나님 믿어야 되나? 하나님 안 믿어도 저 북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애를 써야 하는가? 나는 잘 모르겠노라라고 정말 의심과 방황이 시작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오늘의 말씀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찰나에 이제 하나님이 끼어들어 그들에게 길을 찾고자 하십니다. 먼저는 교만했던 에브라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시험 들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북이스라엘이 도대체 얼마만큼 형편없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의 모습에 남유다 백성들이 시험 들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사야 28장 1절의 말씀을 보니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술에 취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용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방금 읽은 구절 가운데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 부르면서 북이스라엘아라고 들으면 이제 차이가 없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두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하나는 술 취한 자들이었으며 또 하나는 술에 빠진 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가져다 쓰십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술 취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술을 사랑하여 술을 많이 마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질책하고 계시는가?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 말씀과 딱 맞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비교적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겠다고 이제 예고를 하고 마침 바람도 북쪽에서 남으로 불어 이날 이때 북한이 이 풍선을 보낼 것 같다라고 우리가 경고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방에 최전방에 있는 군부대의 지휘관, 정확히는 사단장이 그 예보가 된 기간 동안 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술자리를 가지고 그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기사가 나왔냐면 그 사단장은 직무 배제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술 먹은 게 왜 이렇게 직무가 배제될 만큼의 큰 죄고 큰 벌을 받아야 합니까? 술에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을 못하게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할 일을 못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술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의 사단장이 술 취한 것 허용하면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 말씀도 똑같은 기준으로 북이스라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술 취한 사람 같노라. 해야 할 일을 다 놓치고 그저 술만 퍼 마시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 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과
사건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오히려 술 취한 북이스라엘이 더 잘 삽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깨어 근신하려고 하던 남유다 왕국은 점점 힘이 들어가는데, 술 취해서 나태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던 북이스라엘은 날로 강성해져 갑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자꾸만 미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 길을 잃게 되거든요. 확신이 사라집니다. 남유다 백성의 입장에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이 방향이, 이 목적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악이요, 남유다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첫 번째 맞닿게 된 그들의 유혹, 시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당황스러운 모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술 취하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8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그 강함이 더욱더 세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이 북이스라엘을 진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양적으로, 질적으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몇몇의 상이 부분만 더러워진 게 아니랍니다. 8절의 말씀, 모든 상이 더러워졌느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힘을 얻어 나아가면 참 좋겠지만, 공동체 속에 있는 이런들은 다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정말 옳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더라도 한눈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정신 차려서 거기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며 바로잡아줄 사람이 필요했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땠다라고요? 모든 상이 더러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질적으로도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더럽기가 한량 없었다라며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옷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옷 깃만 살짝 잉크가 묻은 것이라면 금세 빨아다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완전히 잉크를, 먹물을 뒤집어 쓴 옷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다시 살리려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 내다 버리자, 포기하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토한 것, 더러운 것에 잠깐 발만 담근 수준이 아니랍니다.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였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그들이 풍요롭게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또 다른 시험거리였습니다. 오늘의 읽은 말씀 중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죄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술 취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큰 문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정신 차리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 악한 것 그만하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자라고 결단하며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됐을 텐데, 북이스라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아멘. 그리하여도가 핵심입니다.
방금 읽은 이 7절의 시작이 그리하여도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하여도 어떠한 맥락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가 있다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모두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여전히 포도주에 취해 자신들의 악을 먹고 마시더라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의 입장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꾸 목소리가 갈라지니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남 이야기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보며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남유다 왕국의 백성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금요기도에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의 저 사업은 어째 이렇게 날로 번창하는가? 직장 가운데 만났던 내 저 불의한 상사는 갈수록 승진하며, 왜 그 밑에서 정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나의 진급은 왜 이렇게 밀리는가? 라고 적용을 해본다면 정말 열불 터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고, 정말 나는 의를 바라고 선을 바라보던 나는 어째 이런 힘든 일을 여전히 걸어가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나 의심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네들이 맞았다. 남유다 백성들아, 너네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 북이스라엘, 그들의 흥황함을 바라보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악하고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을 너희들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주십니다. 미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던 남유다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주려 하십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주신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5절 말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5절의 말씀의 시작에 있는 그 나래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시험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흥황할 수 있었나요?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오면 북이스라엘, 교만했던 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며 따르지도 않으며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즐기던 저 사람들은 그 날이 오면 그들의 모든 자랑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남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낸 남유다 백성들아, 그 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니 그 날을 바라보며 참고 이겨내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였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 형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직 철딱서니가 없는 한 4살, 5살 이런 터울에 이제 4살 동생, 5살 형이 이제 집에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엄마가 잠깐 장 본다고 집에서 너네 둘이서 좀 놀고 있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머니가 이제 자리를 떴습니다. 형제가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러던 나머지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험하게 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싱크대에 올라가더니 막 뛰어내리고요. 이제 접시를 들고 막 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저가 그랬거든요. 어릴 때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싱크대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그러면서 놀았습니다. 걸린 적이 없어서 혼나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 보니까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철딱서니가 없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넘어버렸습니다.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내들더니 이거 보라고, 이거 슈퍼히어로 검처럼 멋있지 않냐고 동생이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형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러워요. 나도 놀고 싶다. 나도 저 동생처럼 재밌게 놀고 싶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형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들어야 됩니다. 정리해야겠다. 지금 이 난장판인 이 집을 정리해야겠다. 이 저 동생처럼 노는 거는 이제 끝이고 이제 난장판이 돼버린 이 집을 좀 청소해야겠노라고 형다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면서 여전히 형은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동생은 저렇게 노는데 나는 왜 청소해야 되는가? 분명 논 거는 둘이서 놀았는데 정리는 내가 혼자 다 하네라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이 끝나는 순간이 오니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엄마가 장보고 돌아온 그날이 와버렸습니다. 그때 정신 차린 형은 억울했지만 엄마가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집안 청소했느냐라고,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멋진 일을 했냐라고 엄마가 정신 차린 그 형을 인정해 줍니다. 반면에요, 동생은 어떻게 될까요? 등짝을 정말 작살나게 맞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 대가를 그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 내가 언제 그렇게 재밌게 놀았었느냐라는 과거의 일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엄마에게 정말 정신 차리도록 맞아야 되는 것이 동생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시야를 얻게 해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목적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억울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처럼 놀지 못했는데, 해먹지 못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거룩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애만 써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그날이 오면 된다. 너희들의 수고가 끝날 그날까지 버티자, 이겨내자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날도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날만큼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또 다른 귀중한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5절의 말씀에 남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유다 왕국이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남유다 왕국만은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남아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원리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정말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주의 뜻을 지키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 자리 그대로 남아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 잘하자라고 정말 다수가 힘을 합쳐도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남은 자가 되어 하는 것이라니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말씀과 정말 기도에 매진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내가 따라가지 않기를 포기해버릴까, 타협해버릴까라는 그 지점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아있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공감은 지능 문제이다. 공감하는 일은 머리가 똑똑할수록 더 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따지고 보면 틀렸습니다. 이 고지능, 사이코패스라고 정말 머리는 똑똑한데 공감은 하나도 못하는 문제인 사람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공감은 지능의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말, 저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고 어떠한 말이 필요한지를
똑똑한 사람은 금방 깨달아서 공감할 수 있거든요. 약간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며 그냥 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공감은 지능 문제다. 머리가 똑똑하면 공감을 잘한다라는 말에서 한 발짝 더 가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지능 문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계산기를 정확히 두드리면 신앙생활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계산일까요? 수능 시험 봐서 만점 받아오는 그러한 계산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계산이요? 오늘 하루 북이스라엘처럼 불태우고 심판받아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취할 것인가라는 이 계산기를 정확히 두들겨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명확하고 분명하지만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당연히 계산기를 잘 두들겨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받을 날을 바라겠지만 문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벌어지면 선한 일을 하다가 태클이 걸려오면 금세 포기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일을 우리는 쉽게 놓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우스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직분자들이 여기 나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직분을 맡아 교회 일하며 열심으로 섬겨나갈 때 누군가가 태클 겁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구역원이 죄송합니다. 더럽게 말 안 듣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 나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은혜로서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오면 모든 것이 신원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 팔을 들어주실 것이기에 현재의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흥황함이었죠. 그것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동조하지 않으며 끝까지 내 자리 지키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이 신약 성경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똑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거든요. 나 하나님, 예수님 믿고 정말 성도답게 살려고 했었던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태클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흥황함이 남유다 백성의 시험거리였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 제국의 핍박,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시험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타협할까? 포기할까?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는가? 안 믿었으면 안 받았을 환난인데 괜히 예수님 믿노라 내가 더 고생한다라며 그러한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던 저들은 세상 끝날이 오면 처참하게 짓밟힐 것이요 끝까지 어린 양을 쫓은 주의 흰 옷을 입은 정말 거룩한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눈물도 없이 정말 애곡함도 없는 그곳에 영원히 살리라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 일러주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으로 할 때 우리의 태클을 걷는 일들이 안팎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남은 자가 되어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라. 왜냐하면 아직 그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결론이자 적용입니다. 이사야 2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과 잘 연결이 되어 잠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28장과 동일한 메시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들의 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 악인들의 흥황함에 우리가 유혹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이 6절의 뒷부분도 6절의 앞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 그것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어 성경이 조금 아쉬운 번역을 했습니다. 인정이라는 표현은 마치 법관이 이 재판대에 있는 사람을 향해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해주는 그러한 부분, 관계적으로 볼 때 이 법관과 이 재판을 받으러 온 뭔가 좀 딱딱하고 이 제일 마지막 순간에 딱 한 번만 판사는, 재판관은 마지막 순간에만 그 사람을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꼭 그러한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번역들은 조금 더 이 부분을 잘 살렸습니다. 똑같은 이 인정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ESV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다는 거예요. 안다. 너의 수고를 내가 아노라. 마지막 순간에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달려온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아노라. 너의 그 결단을 내가 안다. 너가 수고하고 애썼던 그 순간, 포기하고자 했었지만 끊임없이 달려왔던 너의 그 노력 내가 아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어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깊은 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리고 의를 행하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분. 내 의지가 꺾였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상했던 마음조차도 아시는 분. 그러나 새 마음을 받아 힘차게 달렸다는 것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이 오면 그분 만나 배울 겁니다. 우리 그분의 품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생을 다하여 주님 딱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너의 수고를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감명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 날만을 바라며 이사야 28장에서 북이스라엘의 교만함에 넘어가지 않아야 했던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정말 있는 자리에서 남은 자가 되어 이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